이번 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치면 드디어 우리가 공동 식사를 하게 됩니다. 잘 준비했으니 모든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식사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공동 식사는 성도의 교제의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어 온 아주 중요한 교회의 전통입니다. 2년 4개월 동안 이것이 끊어지니 우리가 서로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교제로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식사하시면서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식사한다고 성도의 교제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실 때 우리는 하나된 교회가 되고 하나된 교회의 영적 유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합니다. 성령 세례는 물 세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성령의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체험 주시옵시고 불같은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세례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한 성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위로가 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지치고 힘듭니까? 사람의 말로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어디 가서 여행을 하고 쉰다고 하더라도 위로받을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위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위로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성령의 능력은 지혜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우리가 세상 길을 가다가 길이 막히고 나의 지혜가 모자라서 지식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번쩍이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통찰력을 가지고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 능력은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더라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에 날개를 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열심히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개를 단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달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한순간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더 커지고 그 은혜가 계속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육에 속한 성도는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리석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모든 사람은 이 세 가지 구분된 사람들 중에 어딘가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인은 누구입니까? 에베소 2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연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자연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따라합니다. 영적 어린아이.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막 구원받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자연인은 당연히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주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어디서 복음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연인은 성령의 역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자연인과 비슷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체험이 있고 방언을 하고 은사를 받고 또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은 신비주의야 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 권능을 누리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신령한 자만이 자연인도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도 아닌 성령 충만한 신령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도 받을 수 없고 성령 충만할 수도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읍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성령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면 은사를 받고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분별하여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12장에 보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낭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가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열심히 살아도 이렇게 힘든가? 정말로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나에게 소망은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기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노트를 하나, 메모지를 준비하고 거기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정말 낙심되고 힘들고 때로는 절망스럽고 어려운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지? 내가 이 일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낭망함도 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록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승용차 안에도 보면 그 메모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적어서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 꺼내서 읽어보면 은혜가 되고 또 어떤 순간에 또 꺼내서 보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정말 낙심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보십시오. 왜?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지금까지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깨달은 순간에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기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십자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심령 깊은 곳에서 기쁨이 생겨나고 평안이 생겨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가 생겨납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생명을 걸고 금식하며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안 됩니다. 얼마나 낭망이 됐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도다. 그때 육체의 가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와 소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으니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천국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호적상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주님의 책에 여러분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는 예비된 복이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는 답답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특별히 자녀들의 일 가운데 지금 답답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직분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시험 봐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장로 피택할 때 시험 봅니까? 권사 임직할 때 시험 봅니까? 우리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노트에 기록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지금은 잊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처음에는 잘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이지? 무엇이 은혜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엇이 은혜이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하나를 적고 또 하나가 있어, 또 적고 또 3개 적고 3개 이상 적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줄줄줄줄줄 나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지금 험한 길을 가고 있고 좁은 길을 가고 있고 좀 이렇게 되돌아서 인생의 길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되돌아가는 길을 가지고 먼 길을 걷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목적지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14절 말씀에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해야지만 됩니다. 함께 합니다. 성도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적인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성도는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신 분만 아멘.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전도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그 유창한 언변술과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을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사람들은 얼마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지식이 짧아서 전도하지 못해요. 지식이 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자신의 지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 가운데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으로 구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인정하십시오. 첫째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함께 시작.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곁에 계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문 밖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며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다리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약속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신비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사람의 논리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신비 그리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자고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위로가 임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다 같이 나에게 지금 역사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금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그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성도들은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더 크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살아가지만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능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